할렐루야. 1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수험생 또 취업생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 이름을 함께 부르며 축복합니다. 강재민, 고민서, 김규민, 김나연, 김수연, 김하진, 노소정, 박은찬, 안효서, 윤태준, 장예린, 장준영, 전민욱, 박미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또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또 저들의 진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적하고 아름답고 복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녀들이 대학 수학농 시험을 통해서 대학을 진학하고 새로운 학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학 수학농 시험을 앞두고 막판의 준비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건강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도시에 그런 아름다운 비전과 소망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 의뢰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주님 또 준비시는 그런 춤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을 저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들 위해서 뒷바라지 하며 쓰는 기록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고단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시고 그러나 자녀들 또 아버지의 수시를 또 진행하는 중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 위에 은총을 내려주셔서 그 모든 것이 순적하게 하시고 형통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는 모든 계획과 또 여정 위에도 일정 위에도 계획 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아멘 아멘 하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은혜가 더욱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그런 사랑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히 말세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말세 시대에 너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때를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권고와 당부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하면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말세의 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말세란 뭐냐? 우선 고통하는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은 성도들에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따르고 그로 인하여 성도들이 고통을 겪는 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말세의 때는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고 또 그로 인하여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도 평소보다 더 극심한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그건 잠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잠시의 고통에 그칠 뿐이고, 그 잠시의 고통 이후에는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 이제 예비되어 있음에 대한 얘기죠. 또 하나는 이 말세의 의미는 뭐냐, 이 고통의 의미는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통을 나타내고 그것은 모든 불신자들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 불신자에게 주어질 고통,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통은 영원이라고 하는 끔찍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당한 고통은 잠시예요. 그리고 영원토록은 영광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악인들이 당하는 심판, 이것은 뭐예요? 영원토록 고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의 때가 이제 임박한 그런 시대, 그게 말세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세에는 이와 같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이 말세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런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마지막 때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때의 의미가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가 오기 직전의 때를 말세로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그 의미가 좀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 그때를 역사적 종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를 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에서의 이 마지막 때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현재까지가 다 말세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서의 삶 자체가 종말적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삶 자체가 종말적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건 말세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항상 악한 영과의 대적함이 있고, 또 악한 영의 그런 강력한 시험과 또 유혹과 핍박이 있고, 그걸 대적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세에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여러분, 이 모든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뭐예요? 흉악한 모습들, 질병에 찌든 모습,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파탄된 모습, 영적으로 파탄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 첫째로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반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반인륜적이고 반인격적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반사회적인 그런 모습까지 나타내고 있는데, 보게 되면 여러분, 감사치도 아니야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야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그리고 배신하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자기만 망가진 게 아니라 망가진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까지도 부패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상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참담한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세의 현상이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 반율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이것과는 항상 정반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 어떻습니까? 마치 노아 시대를 연상케 하는 거 아닙니까? 노아 시대를 연상케.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의 심령이 이미 얼마나 완악해져 있는가,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가, 죄가 관영한 상태, 아주 죄에 아주 그냥 인이 박혀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노아의 시대였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바로 말세의 현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세라는 건 뭐냐? 이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말세가 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말세가 됨으로 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세 참으로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 얼마나 참 불행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의 이웃에 이런 이웃을 만나는 거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좋은 이웃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병든 이웃, 문제덩어리, 인격 파탄된 그런 이웃을 만나는 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혹여 우리 가족 중에 이런 모습이 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세라고 하는 것, 이 말세 현상이라고 하는 것 정말 끔찍하다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이건 은유적 표현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돌아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중에 뭐가 있냐, 8절에 보면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얀네라는 이름은 유혹한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얀브레라는 말은 반란하다, 반란을 일으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생에 의하면 여기서 얀네와 얀브레는 사실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그 이름을 볼 수 없지요. 그런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들은 모세가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모세를 대적했던 술사들, 애굽의 술사들, 그들 중에 하나다 이런 전승이 있어요. 또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가 행한 기적과 이적을 보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척해요. 그러다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 앞에 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시내산 앞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참남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일을 주도했던 자가 얌네와 얀브레다 이렇게 유대 전승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모세에게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자, 그런 일을 주동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가 누구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선은 유대주의자들이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그 보혈의 능력을 부정하고 여전히 할례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를 흔드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또 누가 있었느냐,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해서 이단 사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다시 보면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서, 자, 첫째,
그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미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썩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거짓된 일을 하고 미혹하는 일을 하고 반란하는 일을 하느냐? 그 심령이 썩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믿음의 과연은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야.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서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냐? 5절 말씀을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세의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 또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이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돌이키란 말의 의미는 첫째,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런 얘기예요. 상종하지도 마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이단적인 것이라든가 불신앙적인 것들, 여러분 가까이 두면 안 돼요. 그들에게서 떠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리를 떠나야 되고요, 사람을 떠나야 돼요. 아멘. 떠나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떠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더욱 경건한 일에 힘쓰라, 그런 얘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힘쓰고, 아멘.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지혜의 영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변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느냐? 우리를 영적으로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가 참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늘 성령 충만에 힘을 써야 하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한 일에 힘쓰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아멘,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서로 협력하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속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잖아요. 뭐 하라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라? 그렇죠, 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가 얼씬하지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 한 영혼들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서로 더 하나 되길 힘쓰고, 아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 큰미신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라, 떠나라. 두 번째, 경건에 힘쓰라. 세 번째, 더욱 영으로 하나 되라. 믿음 안에서 하나 되라.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라. 할렐루야. 더욱 믿음으로 이 말씀의 때를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특별히 말세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한탄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 축복의 때, 영광의 때를 열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 은혜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회가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늘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